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장 35절부터 5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1호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3일 동안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한을 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다 그러하지만 복음서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는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그로 인하여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한 석 달 동안 말씀을 아침 기도마다 할 것인데 이 말씀을 기초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의 이러한 생각이 그리고 요한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세례 이후에 공적으로 하신 일을 오늘 35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를 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안드레 그리고 빌립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의 두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사람은 안드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드레는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표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는데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따를 것을 권하였고 지체 없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고난받는 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중에 종래는 죽임을 당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가 분명히 알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실 줄은 그들은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그곳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기대하였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영광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꿈을,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려고 나를 따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그가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성경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10시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후 4시가 되겠죠. 거의 한나절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드레는 예수님께 자신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의 첫 제자였던 바로 이 안드레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때 가장 먼저 그가 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는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언제 가장 강해집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길 때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결혼하게 되어지면서 더 소중한 존재들이 생겨납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사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뉴스 매체를 설립한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조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 진실을 내가 보도하는 것, 그것이 기자의 최고의 사명이고 이를 위해서는 나는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저마다 자신의 신념 혹은 자신의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보다 더 아끼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강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종종 뉴스 기사를 어릴 때 본 것 같습니다. 한 비탈길에 세워둔 차가 있었는데 그 차가 여러분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라 했습니다. 그 내려오는 그 차가 향하는 곳은 바로 그 도로가에서 놀고 있는 자신의 아이를 향하여서 그 차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지체 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소리만 지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행동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강하다 한들 어떻게 여러분 아이보다는 강하겠죠. 그런데 내려오는 그 차를 막아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그 차를 여러분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달려갔는데 그 차를 멈추어 세웠던 것입니다. 종종 믿을 수 없는 힘이 여러분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숨겨져 있던 어떤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뼈를 조사하고 근육을 조사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 생겨난 것이죠. 어디로부터 여러분 나온 것입니까? 바로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를 만나게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부인하고 그를 따를 때,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또 어떤 이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성도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을 위하여서 나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까지도 뛰어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점점 뭔가 약해지면서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 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안드레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요한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길을 닦아주는 디딤돌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또한 오늘도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빌립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친구 나다나에게 달려가서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게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은 그 들은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제껏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니 그 증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서게 될 때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그때 너희에게 전할 말들을 너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와 장소를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시를 따라서 순종하고 쓰임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빌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단에게 달려가서 그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 친구에게 전합니다. 와서 보라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즘 우리 한국에 먹방들이 유행을 하고 저마다 맛집들을 찾아가는 그런 챌린지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기억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 하나만 발견해도 동네방네 여러분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발견한 좋은 맛집이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 전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러빙 갓,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스탈린 시대에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 의사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름 모를 신자가 엎조리는 주기도문을 듣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는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를 괴롭히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가 여러분 어떤 중병이 걸려서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기에 그 병자를 그 간수를 치료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간수가 악질인 거예요. 저거 그냥 고쳐주면 저 고쳐준 걸로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힐 것은 아닌가,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들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가운데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상처를 치료하고 그곳에서 의료기기 변변찮은 그곳에서 그를 수술하여서 그의 생명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한 사람의 동료 죄수가 그가 의사임을 알고 수술을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젊은 친구였는데 대장암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 간증을 말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술을 하여 줍니다. 이 코튼벨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에 의사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려내었던 이 바로 젊은 대장암 환자가 바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의 바로 그 살아있는 진실들이 전 세계에 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인권 운동들이 여러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살려냈던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힘이 되고 또한 돕는 그런 손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을 연결하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적용점들이 있습니다. 내가 늙어서 뭘 하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도, 작은 끝내는 위로와 격려들도 때로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굉장히 큰일 같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말을 듣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여러분 말들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 댓글이 걸려지는 여러분 그 글들 어쩌면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만한 글인데 어떤 글들은 정말 내 폐부를 여러분 찌르고 쪼개어서 결국에 그 일로 인하여서 상처 입고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다가 결국에 그것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결심했다가 한마디 여러분 써져 있는 한 문구를 보고 여러분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을 듣고 바로 그 결심들을 바꾸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쪼록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금 세상이 살만한 것임을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생명의 의미가 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빌립 그리고 하나님의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과 연결되어진 사람입니다. 나 자신만 붙들고 살면 인생은 불안하고 역해집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그의 제자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만 살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세우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성령의 힘을 입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리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로 인하여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그 존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더 큰 일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